아주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는데요. 종종 이 무더운 여름에 이 모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모기가 많이 없기는 한데,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모기가 없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모기가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모기가 없으면 그러면 이 모기 사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지구가 멸망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만약 모기가 없다면 그러면 모기를 먹고 사는 이 작은 물고기들, 송새나 미꾸라지가 살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메기나 잉어 같은 큰 고기들이 살 수 없게 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점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태풍이 한 번쯤은 이 바다를 뒤집어 줘야 그래야 이 바다가 정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곧 갈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하겠습니다. 앞으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목사님 이제는 찬바람이 부니까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딸이 요즘 맨날 그래요. 빨리 겨울이 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예언했어요. 앞으로 정확히 6개월 후 너는 빨리 여름이 오면 좋겠다고 얘기할 거다. 네, 맨날 겨울이 오면 좋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번에 제주 가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제주 가족 여행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작은 못 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콜릿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 가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씩 아마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지만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녀오신 분들이 준비한 거니까 하나씩 가져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 가족여행을 다녀오면서 저에게 있어서 참 이제 힐링이 되는 그런 정말 좋은 시간이었었어요. 성도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힘드시지 않았냐고 얘기했지만, 육체적으로야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전화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전화하셔서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분의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매는 저에게 온 지 이제 한 1년이 조금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자매께서 이제 수련회가 마치는 전날 서울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저희 사모와 함께 공항으로 그를 이렇게 태워주러 가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매님 뭐가 제일 좋았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유튜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 늘 막막했는데 늘 답답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때 유튜에서 배멀미하려고 죽는 줄 알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기분이 다행이군요.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좋았냐고 얘기하냐면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감사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잘 잊고 지냈던 것에 대한 감사.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또 좋은 숙소에 있었던 것도 감사. 그러면 그냥 얘기 자체가 감사와 감사더라고요. 좀 아까 영상 보셨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은혜로운 장면이 있었지만 한 청년이 이렇게 누워서 자는 장면 보셨어요? 네. 제가 이걸 왜 찍어놨냐면 제가 이 청년한테 감동받은 거예요. 제가 수련회 가가지고 이 청년이 여기 어딘가 있어요. 쳐다보지 마세요. 쑥스러워요. 네, 이제 꺼주셔도 돼요. 네. 혹시 안티 아니죠? 안티? 잠깐 보여달라 했는데. 이 장면이 뭐냐면 이 청년이요 3박 4일 동안 운전을 한 거예요. 근데 저녁에도 가야 되고 낮에도 가야 되고 또 청년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쳐요. 청년들이 밤에 또 시장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 청년이 안 가면 제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볼 때 괜찮습니다 목사님. 피곤하지 않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고맙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내한테 역시 젊음이 좋다. 근데요 마지막 공항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가 얼마나 피곤했을 텐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하면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안 괜찮거든요.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순간이 저에게 참 은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여기다 꼭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헌신. 네, 나 피곤하니까 못 가가 아니라 괜찮습니다 그랬지만 사실 얼마나 피곤했는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쭉 지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1년 정도 된 자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기 전날 우리 행복의 거룩한 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추억과 소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전사님, 그레타와 많은 간사님들의
짜임새 있는 스케줄과 희생, 양보, 배려 덕분에 즐겁고 소중한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꾼들이 희생함으로 누군가에겐 축복과 행복한 여행이 된 것 같습니다. 늘 받기만 하고 해줄 수 없었던지라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성장하고 배웁니다. 남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은 기적을 연속 경험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당연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족하지만 교회의 한 식구가 되어서 너무도 영광스럽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을 비롯하여 가성이와 할머니 챙겨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글을 이제 보내고 그리고 그는 서울로 올라간 겁니다. 자, 제가 이 글을 보는데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그 사랑이 본인의 삶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카톡 프로필에 뭐라고 떠있냐면 남이 나에게 잘하는 것은 기적이고 내가 남에게 잘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글귀가 써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이 행복했던 시간, 혹시 못 가셨지만 함께 나눈 이 감동,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신 은혜로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만이 선포되는 이 놀랍고 위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가슴 뛰는 비전을 가져라입니다. 가슴 뛰는 비전을 가져라.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냥 써놓은 거죠? 네. 제가 이런 목사입니다. 네, 간사가 잘못해도 그냥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끝나고 옥상으로 오세요. 네. 자, 가슴 뛰는 비전을 가져라. 자, 2차 세계대전 중 한 수용소에 젊은 유대인 외과의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마밈의 주인공이라는 예화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예화인데요. 수용소에서 많은 포로들이 각양의 방법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시각 각각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 다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유대인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400만에서 6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사람도 매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노동을 하는데 작은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리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어쩌면 이 유리 조각이 내 삶에 큰 변화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유리 조각으로 뭐를 만들었냐면 날카로운 면도날을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는요, 하루에 빵 한 개, 우리 있으면 떡 한 개 정도 되겠죠? 빵 한 개와 물 한 컵씩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가 고프니까 아침에 그 물과 빵을 받자마자 한 해 털어놓고 마는 겁니다. 근데 그는 이 날카로운 이 유리로 만든 이 면도기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냐면 빵을 먹고 물을 반 컵만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그냥 먹고 죽자가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면 나는 분명히 이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나갈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는 우리의 구세주는 약속대로 오신다. 사람들은 그가 늦게 오신다고 불평하지만 아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할 따름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포로 수용소의 나치 간수들이 일렬로 사람들을 쭉 세우고는요, 그리고 죽일 사람들을 골라냅니다. 마루타로 삼을 사람들을 골라내죠. 그때 한결같이 이 청년을 지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을 만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청년만큼은요, 얼굴이 푸르를 정도로 날카롭게 면도를 하고 그 깔끔한 그 청년을 볼 때마다, 이 외과의사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그저 그를 지나칩니다. 전쟁이 끝나요. 그리고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외과의사는 이제 그 포로 수용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의 비망록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이 가장 쉽다. 그러나 죽음은 그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려는 소망을 가진 부활의 의지야말로 새로운 창조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들의 삶이 벽에 부딪혀 있을 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 응답하시는가 하며 불평하지만 아니다. 늦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그는 스웨덴으로 가서 병원을 개업합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면 그는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구세주는 약속대로 오신다. 사람들은 늦다고 불평하지만 늦은 게 아니다.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을 따름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똑같은 찬양을 매년 6월 때마다 부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비전이 무엇이냐고 궁금해하신다면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자, 비전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의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결정짓는 것, 이게 비전이다라는 거죠. 자, 제가 아이들에게 종종 질문합니다. 너는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요. 너는 비전이 뭐니? 이렇게 물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예, 제 꿈은 의사입니다. 제 꿈은 택시 드라이버입니다. 제 꿈은 사업가입니다. 제 꿈은 요리사입니다. 자기들 꿈을 얘기해요. 그럼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꿈이 아니라 직업이지. 나는 지금 너의 직업을 묻는 게 아니라 너의 비전을 묻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사가 꿈입니까? 아니죠. 그건 직업일 뿐입니다. 여러분, 의사 중에도 나쁜 분이 많을 수 있어요. 그건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비전이 될 수 없죠. 여러분, 왜 종종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가졌는데 근데 인생을 허무하게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네, 잘못된 비전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의사가 되겠다고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의사가 되었는데 의사가 되고 나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도 잃어버리고 형제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허무한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직업을 가진 다음에 그 직업을 통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몇 주 전에 제가 한 분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2년 후면 50이 돼요. 2년 후면 50. 저도 50이 기대가 돼요. 네, 50이 기대가. 혹시 여러분 중에 50인 분 있으세요? 아, 50이세요? 야, 부럽습니다. 네, 저도 50이 기대가 돼요. 저는요 30대 때는요 40세가 기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40세가 됐었는데 별로 일이 안 나타나서 전략을 바꿨어요. 50으로. 50이 되면 뭔가 나타나겠지 막 이렇게. 안 되면 이제 60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안 되면 70, 80 네, 기다리면 되죠. 자, 근데 이분이 의사신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 저를 만났어요. 근데 30대 후반부터 저에게 똑같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 저의 비전에 대해서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50세 때 은퇴하는 게 비전이랍니다. 여러분, 의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황금기라고 말하는 뭐 수술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가장 익숙한 시기가 언제면 50대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50대에 본인이 은퇴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의 비전은 직업은 의사지만 저의 비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지금 한국에는 의사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세까지는 자기가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0세가 되면 그러면 의사가 필요한 곳을 향해 가겠다는 거예요. 집을 팔고 병원을 팔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자비량 속에서 가겠다는 거예요.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축복해줬어요. 당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만났어요. 2년 남았대요. 저보고 기도해달래요. 2년 내로 제가 그걸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비전을 따라서 갈 수 있다. 여러분, 그분은요 가슴 뛰는 비전을 가졌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의 가슴 가운데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비전. 여러분, 죽어가는 이들을 향해 나아갔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슈바이처 박사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겠다는 50세까지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50세부터 시작해서 70세, 80세까지 남은 30년을 나를 필요로 하는 이들과 살아가겠다는 비전. 그게 그에게는 가슴 뛰는 비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이 있는지 오늘 저는 묻고 싶어요. 저는 우리 행복이각한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한번 따라할까요? 가정을 세우는 비전. 여러분, 저는 이 비전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은 다음에 멀리 가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근데 이런 일들이 왜 발생이 됐느냐 하면 여러분,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편애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엄마는 둘째를 더 좋아해.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첫째를 좋아해.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공평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하면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첫째만 위합니다. 첫째, 우리 첫째. 근데 어머니는 누구를 위해요? 네, 둘째만, 우리 둘째만 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이 편애로 인해서 갈라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라짐으로 인하여서 지금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냐면 이 둘째였던 야곱이 멀리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이 첫째가 뭐라 그러냐면 내 장자권을 빼앗았던 둘째 야곱을 내가 칼로 쳐 죽이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끝나는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머니의 권위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권위를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면 끝난다고 여기시면 안 돼요. 어머니의 권위를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함부로 아내에게 또는 어머니에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야, 네 엄마를 봐라. 야, 뭐 제대로 하는 게 이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죽고 나면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어머니의 권위가 있었다면 오늘 야곱의 가정은 깨지지 않았어요. 왜 깨집니까? 어머니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첫째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아버지는 두려워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내 동생을 죽이지 않겠지만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어머니가 있건 말건 나는 내 동생을 쳐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권위가 세워져요. 어머니의 권위가 세워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머니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아내의 권위를 세우셔야 돼요. 아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세우셔야 돼요. 이 권위가 세워질 때 여러분 가정의 아픔이 떠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이 야곱이 멀리 갔잖아요. 집에 누구만 남아있어요? 첫째 아들과 엄마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 알잖아요. 우리 엄마가 내 동생 야곱만 무지하게 편애했고 여러분 그 집안 공기가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싸늘했을까. 여러분 막내 아들,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멀리 보내고 여러분 그냥 별로 사랑하지 않는 그 첫째 아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그 차가운 집안의 공기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가슴 뛰는 비전 가운데 첫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행복함이 묻어나고 그리고 어머니의 권위가 세워지고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권위가 떨어진 일로 인하여서 야곱이 멀리 가게 된 겁니다. 자,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하람까지라는 곳까지는 얼마나 떨어지냐? 약 800km 정도는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이 한 400km 되잖아요. 그죠? 그거 2배 정도 되는 데를 걸어가는 겁니다. 누가요? 야곱이 이제 가는 겁니다. 왜요? 권위가 깨져서 그런 겁니다. 집안의 권위가 무너져서. 자, 그런데 오늘 그 먼 길을 가는 야곱에게 이제 가슴 뛰는 비전을 갖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가슴 뛰게 되는 장면.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슴 뛰는 비전이 분명히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겁니다. 이제 홀로 외롭게 가는 거죠. 자, 그 길을 가다가 오늘 이제 꿈도 꾸고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야곱에게는 가슴 뛰는 비전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썼을까? 여러분 첫 번째로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순종이 있었어요. 순종.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야곱이 혼자 그곳을 걸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야곱의 형 에서는 몇 세에 결혼했냐면 약 40세에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은 몇 세에 결혼한지 아세요? 약 한 70세 정도에 그가 결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부모가 볼 때 이 에서와 야곱 자기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저 하란 땅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아내를 구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요 첫째였던 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아내를 구하고 맙니다. 근데요 야곱은 어머니의 그 얘기를 기억해요. 아버지의 그 얘기를 기억하고 순종해요. 오늘 야곱이 홀로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만약 가슴 뛰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의 가슴 뛰는 비전을 가질 수 있던 이유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11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배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쫙 펼쳐진 사막이에요. 사막을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베개가 없어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이 일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이 바뀐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야곱이 형에게 형 장자권 내가 포기할게 그랬으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야곱은요 분명한 가슴 떨리는 비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은요 길가에서 해가 진 상태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그 일들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꿈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내십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꿈을 꾼다고 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는요 돌베개를 베고 잠 같은 그런 간절함에 대한 대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간절함, 예배의 간절함, 하나님을 신뢰하는 간절함, 그 간절함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처음에 참 추웠던 겨울을 지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저 방에서 40일 정도를 보냈어요. 40일 정도. 네. 그 추운 겨울에 저 방에서 제가 40일을 지냈는데 그 40일을 지낼 때 너무 외롭고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 아드님을 제가 초청했어요. 원래 우리 중고등부는 예배를 9시에 드려요. 9시에 드리고 이제 지금은 가면 되는데 아마 이제 반주자께서 오늘 고향에 잠깐 가신 것 같아서 아마 대신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용납하시고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제가 이 아들을 이제 제 방으로 초청을 했어요. 야 주민아 아빠 방에서 좀 잘래? 그랬더니 아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안 옵니다. 그래서 뭐가 있으면 와요? 네, 원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꼬셨죠. 주민아 아빠 방 와서 자면 1,000원 줄게 했더니 1,000원? 2,000원 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0원 주고 제 방에서 재운 거예요. 근데요 그때는 너무 추운 히터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요만한 작은 거였어요. 요만한 작은 히터를 틀고 이제 그 보온 텐트 있잖아요. 그 텐트 안에서 이제 두자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추웠나 봐요. 그 다음날 제가 혼자 자기가 외로워서 기도하는 게 외로워서 가자 그랬더니 자기 죽어도 못 간대. 2만 원을 줘도 안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눈물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 방에 들어오면 저 방에 들어오면 그렇게 많이 들어오세요. 네? 그렇게 많이 들어오세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때 그 눈물의 기도에 씨앗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40일의 기도가 끝날 때쯤 됐는데 우리 손정희 권사님이 꿈을 꾸셨대요. 권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꿈을 꾸셨는데 어떤 꿈을 꾸셨냐면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목사님 하여간 이렇게 쫙 2층으로 된 교회인데 거기에 성도들이 가득 찬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유수생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식당에서 하는 얘기예요. 나도 비슷한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나도 비슷한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교회가 작다 크다가 아니라 가득 차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세워줄 것이라는 비전, 여러분 그 비전이 그 꿈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간절함이 오늘 야곱의 삶을 바꾼 것처럼 오늘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여러분의 간절한 비전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약속에 대한 간절함, 약속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이 야곱이 어떠한 비전 때문에 가슴 떨리는 비전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야곱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어요. 지금 혼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비전을 붙들고 오늘 야곱이 살아간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의 강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여러분의 삶마다 이 가슴 떨리는 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내가 가지는 비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 야곱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옆에 절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0km가 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베개가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가는 게 아니라 혼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고단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에게 가슴 떨리는 비전이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가슴 떨리는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달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그릇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달라진 것은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인생의 밤이 인생의 아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밤에 외로웠던 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니까 인생이 바뀌는데 먼저 그가 어떻게 해요?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즉 하나님께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밤이 깊으면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밤이 깊으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밤이 깊으면 더 깊어진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밤이 깊으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 밤이 깊으면 반드시 해가 떠오른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던 그가 이제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가슴 뛰는 사람답게 비전을 그려요. 여러분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곱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것과 이룰 곳을 주시며 내가 가만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던 그 밤에 두려워하던 야곱이요 미래를 꿈꿔요. 어떻게 꿈꾸냐면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청년들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가슴 떨리는 비전을 가진 이 야곱이 그 전날 밤에는 두려워 떨었는데 오늘은 비전으로 가득 차서 나는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22절 보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이 야곱이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바뀌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장자권을 뺐을 때 자기 꾀로 빼앗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분의 1, 즉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에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11조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것의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이게 10분의 1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오늘 이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즉 하나님의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야곱이 내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드렸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비전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멘. 과거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제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켄 플리자드의 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비전과 목표는 다르다. 목표는 잠깐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는 거지만 비전은 우리가 평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다. 근데 그 비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는 이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것이 비전인지 목표인지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야, 너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 꿈은 뭡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거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거는 비전이 아닌 거예요. 그냥 목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의사가 비전인 사람은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대학 가야죠. 대학 잘 졸업해야죠. 그 다음에는 그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드렸던 50세가 되면 내가 사람들을 향해 쓰임받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에게는요, 그 다음이 없어요. 완전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미국을 세웠던 메이플라워 호에 대한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620년경이죠. 9월 16일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동부를 향해서 출발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국을 세웠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메스터브라는 배를 타고 남미로 간 또 다른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청교도들이었어요. 근데 한 청교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북미로 갑니다. 즉 미국 땅을 향해서 가요. 근데 이 메스터브라는 배를 탄 사람들은 어디를 가냐면 남미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남미에는요, 황금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여러분, 이 메이플라워와 메스터브에 탔던 사람들은 둘 다 청교도들이고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슴 뜨는 비전이 달랐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갔다면, 이 메스터브를 타고 갔던 사람들은 황금을 바라보고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황금을 캐겠다. 동기의 차이였죠. 여러분, 남미에서 엄청난 힘의 금이 발견됐다는 그것 때문에 갔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겁니다. 지금도 미국 프리머스항에 가면요, 102명의 청교도들이 타고 있던 메이플라워가 전시되어 있어요. 또 1620년에 지었던 그 우라만 교회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슴 뛰는 비전이 400년,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메스터브를 타고 남미로 황금을 찾기 위해서 갔던 그들에게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물질적인 동기 때문에 남미로 간 사람들의 신앙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던 돈도 벌지 못했죠. 여러분, 지금 미국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스포츠, 영화,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어요. 지금도 꽤 오래전의 일이지만 한 번은 남미의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갔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도 찾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황금도 선물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미의 조상들은, 황금을 향해 나왔던 그들은 황금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렸죠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뛰는 비전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비전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비전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요, 개인적인 욕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펄떡대는 그 가슴 뛰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중요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라는 가슴 뛰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혼자였던 야곱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도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예배 전에 한 성도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그분을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이 겪고 있는 고난은 저도 겪었던 거고 우리의 부모님들의 세대도 겪었던 거고, 그리고 다 응답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바꾸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자녀를 바꿀 것이라는 가슴 뛰는 비전을 잊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끄실 거예요 라는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